그가 먼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가끔 아주 깊은 질문을 합니다. 엄마, 아빠, 나 사랑해? 그럼 사랑하지. 근데 돌아오는 질문이 아주 날카로워요. 왜 사랑해? 여기서 부모가 당황을 합니다. 잠시 멈추게 되죠. 그냥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착해서 사랑하지. 착하니까 사랑하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또 그 의도가 순수한 마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공식 하나가 새겨집니다. 나는 이 조건이 붙는 거잖아요. 착해야 사랑받는구나. 잘해야 사랑받는구나. 이 공식은 자라면서 더 단단해집니다. 공부를 잘해야 인정받고, 일을 잘해야 존중받고, 관계도 잘해야 유지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공식을 하나님께도 가져와요. 내가 괜찮아지면 하나님께 가야지. 지금 좀 부족하니까 좀 채워지면 그때 나중에 해야지. 그래서 신앙이 점점 더 부담스러워져요. 왜? 죽을 때까지 나아질까요? 대답을 안 하세요. 왜? 그래서 신앙이 점점 더 부담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19절 다시 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누가 먼저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굉장히 강력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신앙의 구조를 뒤집는 말씀입니다. 우리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러나 성경은 밝힙니다. 누가 먼저라고요? 그가 먼저. 하나님이 먼저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이 먼저는 단순한 시간의 순서가 아닙니다. 관계의 시작이고 사랑의 출발점이고 구원의 방향입니다. 누가 시작하셨는가? 누가 문을 여셨는가? 누가 관계를 가능하게 하셨는가? 그 답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시다. 우리가 아는 사랑은 대부분 반응입니다. 누가 잘해주면 사랑하고, 기대를 충족하면 가까워지고, 상처를 주면 멀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반응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우리가 믿기 전에 이미 시작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가 먼저. 이 먼저는 요한 1서만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관통해 흐릅니다. 자, 아담이 죄를 짓고 숨었죠.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괜히 죄책감이 들어 하나님 피해 숨었습니다. 누가 먼저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으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12장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모세는요,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 다 실패하고요, 저 광야에서 목동 생활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이 붙었는데 불타지 않는 그 가운데서 나타나셨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먼저 붙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 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신 거예요.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려오신 이야기입니다. 고로 그가 먼저 할 때 이 먼저의 절정은 무엇인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어떨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더 분명하죠. 우리가 괜찮아졌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가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그때 하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괜찮아진 다음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괜찮지 않을 때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 하나님은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먼저 오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어린이 주일이 되면 오늘도 유아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유아 세례 아이들이 꼭 받아야 될까요? 목사님 뭐 그런 질문을 하세요. 세례 베풀어 놓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믿음 없어 보일까 봐 자기 교회 목사님에게는 속 시원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속으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올해 서기로 노예를 섬기고 있는데 서기가 노예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바쁜 그런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노예를 하다 보니까 행사가 있으면 행사 진행을 서기가 다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회 성도들과도 접촉할 기회가 많습니다. 언젠가 어느 교회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유아 세례로 흘러갔어요. 그분이 대뜸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유아 세례를 아이들이 꼭 받아야 되나요? 그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분의 의도는 아이가 자라서 자기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받는 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이셨어요. 충분히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이들 유아 세례 꼭 받아야 됩니까?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까요? 왜 우리가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까요? 아이들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막 머리가 복잡해지시죠? 아니요. 아이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 아니에요. 아이에게 이해가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답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그가 먼저. 하나님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유아 세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아신다고. 이게 복음이에요.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자, 보세요.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온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자발적 결단이 아니라고. 어른들이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막아요. 왜 막았을까요? 아직 어리니까. 얘들이 뭘 알겠냔 말이에요. 이해 못하니까. 준비가 안 됐으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생각과 똑같습니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어떻게 해요? 노하시오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노하셨대.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16절 말씀. 16절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안고 그들 위해 오늘 저처럼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야, 너 믿음 있냐? 이해가 돼? 시험하지 않으셨어요. 조건을 달지 않으셨어요. 그냥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이 장면은 선언이에요. 선언. 너는 이해하기 전에 이미 나의 품 안에 있느니라. 너는 준비되기 전에 이미 사랑받는 존재다. 자, 이제 질문이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가 잘해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입니까? 내가 잘해야? 혹시 우리는 여전히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들은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셨지만 어떤 마음이요? 지금은 좀 부끄러워서 좀 더 괜찮아지면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좀 더 정리되면 예배에 더 집중하고 봉사도 하고 좀 더 나아지면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네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오셨기 때문에 네가 준비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 기다리지 않으세요. 지금도 오십니다. 지금도 부르십니다. 그가 먼저 하나님이 먼저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먼저 움직이셨는지 머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은 설명 대신 장면을 하나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사건이에요. 두 여인이 솔로몬 앞으로 왔어요. 판결을 해달라고. 이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 누가 진짜 엄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 솔로몬이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아이를 둘로 나눠라. 그 순간 모든 것이 갈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여인의 마음이 무너져요. 성경에서는 그 여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왕기상 3장 26절에 보시면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잘 보세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불붙는 것 같다. 아이를 향한 그 마음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 마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외칩니다. 내 주여 그 아이를 죽이지 마옵소서.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왜 먼저 나섭니까? 왜 가만히 있지 못합니까? 마음이 불붙었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언제 움직일까요? 마음이 불붙을 때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은 차분하게 판단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먼저 뛰어듭니다. 먼저 내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마음이 움직이셨어요. 마음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지만 아직 준비되지 않았고 갖추지 않았지만 먼저 반응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세요. 되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길을 잘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우린 착각합니다. 내가 내 이지로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발견하신 거예요.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갔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노력의 이야기가 아니야 은혜의 이야기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우리에게 다가오신 이야기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앞에서 여러분 더 이상 망설이고 미루지 마세요. 내가 좀 더 갖춰지면, 내가 좀 더 준비되면, 그럼 죽을 때까지 안 됩니다. 우린 여전히 부족한 자예요. 그러나 먼저 우리를 품어주시고 팔 벌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 오늘 그 품으로 조용히 다가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찬양하실 때 우리가 여러 번 불렀던 찬양이에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구나. 어느 보석보다도 귀하고 사랑스럽다. 근데 우리가 완벽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했다 그랬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와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내가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와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맘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온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온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온전한 사랑 찬양해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벽해지거나 완전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뭔가 이루면 하나님 준비되면 우리는 변명을 늘어놓고 합리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가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안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먼저 사랑해 주신 사랑 앞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주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바라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그가 먼저 아시고, 그가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우린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내가 내 의지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발견하셨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두 팔 벌려 우리를 향해 맞이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한 걸음씩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심령에 주의 사랑이 심겨질 수 있도록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날로 주와 동행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면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자들이 그저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때론 내가 잘나서, 내 믿음이 대단해서 주를 위해 헌신하며 주의 전에 나온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다.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발견하시고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신앙의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되셔야 합니다. 그 사실,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안에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위축되거나 두렵거나 어렵고 낙심하는 삶이 아니라 주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